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식의 전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금요일 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문턱에 발을 찍거나 또는 문턱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 본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해요. 1990년도 때부터 이런 다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디자인이 이제 트렌드가 바람이 불어서 문턱을 없애는 그런 이제 리모델링 또는 건축들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떤 건물에 가보면 문턱이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옛날에 지었던 건물이구나, 아무리 깨끗하게 돼 있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턱이 없는 곳이 요즘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턱이라는 이 단어가요, 문학적으로 또 철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문턱이라는 것은 방과 방 사이의 어떤 경계입니다. 그죠?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그 애매한 그 경계, 그것을 문학에서는 문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철학에서도 이것을 문턱의 경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경계에 서 있으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감, 그리고 불완전함,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애매모호함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지나갔고 이제 앞으로 뭔가를 다가와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불확실하니까 그 경계 사이에서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턱이라는 것은 내가 뒤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그런 장소이자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문턱에 서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5장 이 시작을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가 시작된 것 같은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직 가나안은 시작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뒤부터 이제 정복 전쟁들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나는 갔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애매모호함에, 그 경계에 이들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턱에 있을 때에 특별히 이 여호수아의 그 불안감, 이 불확실한 이 심정에 대해서 더 가중시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지질학적으로 보면요, 지질이 아니고 지정학이에요. 죄송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까지 8km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가 덩치는 이래도 러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나름 이 몸을 가지고 8km 뛰면 빨리 뛰면은 한 40분, 한 5분 후반에서 40분 사이에 뛸 수 있습니다. 웅성웅성 되지 마세요.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조금만 가면 눈앞에 보일 수 있는 그 여리고입니다. 근데 고고학 자료를 살펴보면 이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성읍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요 당시 본문의 시대를 학자들이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지나가는 그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는 신석기 시대, 그 전보다 훨씬 이전, 그 신석기 시대부터 4m에 달하는 성벽과 망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이중 구조로 돼 있어서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때 이 전쟁의 어떤 무기 체계로 봤을 때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혹자는 투석기 이렇게 던지면 되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지만, 투석기는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되어서야 이제 그 형성된 어떤 무기 체계예요. 그러니 당시 이 철기 시대로 넘어갈 때니까 철로 된 칼이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시기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보고 있으니까 마음의 그 불안감이 더욱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환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지고 와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문턱에 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지나오잖아요, 시간적으로. 그죠? 과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가는데 우리는 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경계의 그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불안감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은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보듯이 우리 눈앞에도 그러한 여리고성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자리가 불안한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견고해 보이는 성입니다. 이게 경제의 어떤 벽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의 벽일 수도 있고, 건강의 벽일 수도 있고, 취업의 벽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의 벽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늘 그 벽을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함께 꽤나 전쟁의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꽤나 많은 전쟁을 치러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모세라는 거목이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첫 전쟁을 치러야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본문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이제 나타납니다. 이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턱을 어떻게 넘겨가게 하시는지를 아주 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5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짜거나 군녀를 재정비하거나 아니면 갑옷을 입거나 아니면 무기를 만들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할례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상징입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40년 동안 이 할례 받았던 이 세대가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 할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뭐 정체성, 그래, 나는 너의 백성이, 너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뭐 이 정체성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할례하는 것도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있습니다. 아주 견고한 성읍 앞에서 그 신체 일부를 이제 자르는 게 할례이지 않습니까?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주 동안 거동이 불편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이 디나 사건 아시죠? 그 세겜의 한 사람이 디나를 이제 범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이제 디나의 가족들이 알게 되고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세겜 조상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할례가 있다. 너희도 그 할례를 행하면 우리 서로 통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딱 3일째 되던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피해 복수를 해버립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선조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던 이야기죠.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이 거동을 불편하게 하는 그 종교 의식은 의미가 있지만은 현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 같지 않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화로 전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할례는 내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할례를 하면 내가 뭘 힘을 쓰고 싶어도 안 돼요. 조건이 쳐들어오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그분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10절 보시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10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던 그 밤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진예배 하면서도 이 기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기억은 단순히 어떤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지 않아요. 기억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일을 기억했는데 지금 내 현재 마음에 영향을 미쳐요. 그런 것들이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조상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곧 현재 나에게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그리고 인식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힘없는 노예인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힘으로 방법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힘 아니구나.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겠다 라고 다짐할 수 있는 놀라운 장치인 거죠. 그럼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이란 기억을 통해서 세워지고 그 기억은 정체성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금 그 문턱의 그 경계, 애매모호함, 불안감, 불확실함 그 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하게 너의 자리가
어디인지, 너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6월절까지 지켰으면은 이제 마음의 불안감이 싹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클리어하고 당신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결단이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곧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참 또한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또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끊겨 버렸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너희를 이끈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마냥 즐겁거나 마냥 뭐가 기대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고기입니다.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고기예요. 전쟁에서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가 안타깝지만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들을 보면서 여러 소식들을 듣습니다. 근데 그 군인들이 그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숨을 희생하고 거기에 공을 들입니까? 근데 지금까지 전쟁을 치를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어요. 보급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당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까지 했는데 만나가 뚝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참 이 문턱에 서서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 인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온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당신만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현실에서는 만나가 끊기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취업할 것 같은데, 그래서 면접도 보고 뭔가 분위기가 좋았는데 뭐가 어그러지고, 사업도 이게 이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어그러지고, 이 만나는 내가 끝까지 문턱에서 붙잡고 있던 그 손잡이가 하나 사라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서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제 군 시절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20살에 아주 빨리 군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5주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 자대 배치를 할 때에 거기 훈련 받은 모든 이들은 다 이제 기차를 탑니다. 군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부름 받은 대로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냐면 이제 논산 출발해서 계룡 갑니다. 계룡 갔다가 계룡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천안, 서울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님, 제가 계룡에서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근데 계룡에서 제 이름이 불리지 않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괜찮아. 대전이 있으니까. 주님, 대전에 혹시 불릴까요? 근데 대전에서도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천안과 서울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천안이나 서울에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프리패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참 기이한 현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 무교라고 했던 친구들이 뭐 부처가 됐든 누구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찌 됐든 그런 기이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의정부에 내리게 됐어요. 서울에 가깝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너무 좋았어요.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차에 타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근처에 갈 줄 알았어요. 한 30분을 가다가 뭔가 이제 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저 끝쯤에 갔을 때 제가 표지판을 보고 놀랐어요. 도로 끝. 그때 제가 예수님의 마음이 들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뭐 어린 마음이지만 진짜 간절하게 바랬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의정부 됐습니다. 의정부면 됩니다. 제가 서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의정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라당 그거를 이제 가져가시는 거죠.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13절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 근처에 갑니다. 근데 그때에 칼을 빼어든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불안감이 그 질문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함이냐, 적들을 위함이냐. 지금까지 여러분 할례도 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종교 의식을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각인하고 새기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도 여전히 그 불안감 가시지 않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볼 때에 그 불안감, 그 애매모호함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정말 빡빡한 현실 앞에서 내가 끝까지 잡고 있었던 그 만나가 끊어지는 순간 내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여호수아의 질문이 남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를 해하려 하기 위함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간절히 원하면 원할수록 내가 넘어가야 하는 그 성벽이 아주 크고 간절할수록 우리의 이 연약함이 더 잘 드러나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 14절 보시면은 그 질문을 들은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라는 이 실존의 질문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대답합니다. 아니다. 본문 보면 네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인식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대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의 종교 의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의 그 한 군인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나의 민족의 군대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대답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식의 전환이 오게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정말 큰 성벽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끝까지 놓지 않고 싶었던 그것들을 놓칠 때 우리의 실존은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비로소 그때야 이 여호수아가 가졌던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한 여호수아가 이제 눈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의 한 예를 보면 룻기 보면 이제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동네에 가서 혹시 룻과 결혼할 친척이 있는가를 알아보죠. 근데 있었어요. 그때 그 친척이 신을 벗음으로써 난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권리의 포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앞에 서 있습니다. 전투의 코앞입니다. 군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은 신발입니다. 그 앞에서 오히려 그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잖아요. 오히려 신발의 끈을 더 단단히 조이고 동여매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 책임지겠다. 너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지겠다.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들어와라. 내가 끝까지 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이제 말씀을 제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애매모호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과거의 일은 지나왔고 미래로 나아가는 그것을 현재라 부르긴 하지만 그 현재도 사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애매모호함, 불안감, 불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 세속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그 어려움 앞에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뭔가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인생 앞에 불안감이 있습니까? 뭔가 넘어야 되는 큰 벽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청빙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새롭게 청빙을 시작합니다. 이 청빙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대로 가야 되는데 뭔가 어그러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3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청빙의 과정을 무탈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로 살아가는가를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실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은 자의 발을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문턱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것이 내가 넘어설 수 있는 그 힘이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의 날개 아래 들어가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찾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성도들과 함께